우리는 요즘 이렇게 매주마다 주기도문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제목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것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죄사함과 은혜의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신앙의 밑바탕이요 근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의 고백과 회개 그리고 용서에 관한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이고,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또한 죄의 용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그러한 용서받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때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받는 이유가 이 기도를 잘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회개한다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회개의 삶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더 불의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회개를 믿지 않고 그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회개와 또 용서함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그러한 이 기도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의 열매, 죄사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18장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주님의 가르침의 기도의 내용을 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이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이런 이 18장의 이 빚진 자의 비유와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기도가 어떻게 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6장에 나오는 이 죄사함의 기도에 대한 원어적인 뜻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성경을 읽어보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사하다는 단어가요, 아피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탕감하다, 계약을 끝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과의 계약을 끝내서 그가 빚진 것을 다 해결해 버리는 것을 이 아피엠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 그때 로마와 헬라 시대는 이 아피엠이를 쓸 때는 돈을 지불을 끝냈는지 계약이 끝이 난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죄지었다, 우리 죄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로요. 오페일레마라는 이 헬라 단어는 어떤 거냐면 빚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빚진 자, 빚진 것, 빚이라는 의미가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헬라 성경을 원문을 따라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 사실은 정확하게 의미하면 하나님께 내가 빚진 것을 탕감하여 달라는 이 고백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구절에 이 오페일레마와 아피엠이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쓰였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빚지다는 말에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가 쓰였고 탕감하여 주다는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주석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의 예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의 그런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으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진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관대하게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죠. 몇 번의 용서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랍비들은 3번 용서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대적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3번 용서하면 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죠. 참 흘린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비슷한 속담이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랍비들이 3번 용서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사도를 몇 번 용서할까요? 라고 물어봤나요? 7번.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면 너 너무 훌륭하다. 7번까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여러분 7번씩 70번이 몇 번입니까요? 490번입니다. 하루에 490번 용서하면 여러분 용서의 개수를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을까요? 셀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해야지만이 490번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걸음을 걸어도요, 하루에 만보기를 걸어도 이렇게 이 만보기를 세는 것이 쉽지 않죠. 그거 마찬가지로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490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용서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3번, 7번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롭고 내가 괜찮고 내가 선하다라는 이 의식을 바닥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악한 사람들 내가 몇 번밖에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졌고 얼마나 많이 탕감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관대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어버리죠. 남의 죄는 그렇게 날카롭고 그리고 남의 죄는 그렇게 예리하게 판단하면서 자신의 죄는 우리가 관대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법정에 들어가면 많이 듣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심신미약. 내가 술을 마시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정신과 약을 먹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죄를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피하고 돌이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에 대해 관대하는 이 세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세대는 탐욕과 욕망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동기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누리고 더 많은 성공해야지만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고 동기부여하고 그런 사람들을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가져야지만 탐욕과 열정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누리는 사람,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가리키며 탐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고 우울하고 낙담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가졌는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방탕과 음란함은 연예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섹시하다 말을 들으면 성적인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년 전, 40년 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하는데 요즘엔 섹시하다 말하면 칭찬되었습니다. 너무 섹시하다고 말하면 이 연예인들은 어떻게든지 좀 더 헐벗게 나와서 사람들의 눈을 끌려고 합니다. 몸을 과시합니다. 육체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이제는 혼의 성관계나 동거나 그런 것이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기호의 차이, 습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분노는 어떻습니까? 요즘 드라마를 보면 폭력이 막 조장됩니다. 온갖 폭력과 온갖 이 무력이 난무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문신 새기고 그렇게 내가 힘있어 보이는 것을 동경합니다. 여러분 조폭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물건을 빼앗고
폭력으로 남을 겁박하고 위협하고 남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멋있어 보인다고 말해요. 폭력이 자랑이 된 세대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도 장난이란 말이 허용되고 나태함도 여유와 자유로 포장되어서 전파됩니다. 그러하게 이런 것이 일반화될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라고 여기지 않고 이게 우리의 그런 문화와 가치관으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그러한 예리한 의도와 동기와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면서 탐욕과 음란과 정욕과 교만과 나태함과 탐심을 다 드러내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어대면서 나한테는 관대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만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괜찮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남의 잘못과 남의 허물과 남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세상의 잘못된 거짓과 가식과 위선으로 덮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남을 고발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고백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어서 우리도 또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는 겸손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죄인된 마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무한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4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오죠. 주인 앞에 끌려오면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종이라고, 헬라어 원문에도 종이라고 나옵니다. 이 종이 10,000달란트 빚졌습니다. 그 빚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구합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가 얼마큼이 있냐면요, 여러분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이 노동자가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죠. 그럼 6,0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20만원 곱하기 6 하면 나오죠. 네. 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억 2천? 20만원이면 1억 2천 정도, 10만원이면 6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데나리온, 1달란트가. 근데요, 그때 당시에 이 BC 4세기에 헤롯 대왕이 이 유대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에 1년 세수가 기록된 것이 자료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거둬들이던 1년의 세금의 수입이 얼마큼이냐면 6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그 이스라엘 왕국이 거둬들이는 세금의 수입이 600달란트였으니까 10,000달란트면 몇 배일까요? 한 20배 정도 됩니다. 20배 정도가 이 종이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 왕국이 20년 동안 세금을 걷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0,000달란트였던 겁니다. 10,000달란트가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이자가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평생 해도 갚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0,000달란트로 이야기한 것은 그가 평생 일해도 못 갚는 돈입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왕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돈의 분량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2억은 노력해서 갚는다 그러지만 1,000억, 1조가 개인이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0조 이러면 여러분 100조 평생 갚을 수 있을까요? 100조 빌리면 이자만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루에 2번, 3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번, 1000번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말하는 생각들과 행동들과 태도들과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죄를 왜 당장 안 내려주시냐고, 내가 불의하고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 당장 죄를 심판하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와 악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으로 남을 해치면 하나님의 번개가 전기 충격기처럼 오면 그 행동을 고치겠죠. 그리고 말로 실수하는 것, 전기 충격 오면 그 말을 고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행동과 말뿐 아니라 여러분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눈빛으로도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이렇게 여러분 싸움을 하다 보면 이렇게 눈빛으로도 이렇게 이 살기를 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눈빛으로 부리부리하게 살기를 쏩니다. 여러분 그 눈빛으로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눈빛조차도 악하다고 생각하면 그 눈빛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려서 우리를 찢어놓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생각들, 악한 의도들, 악한 뜻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초단위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 선하게 살지 않는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초단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한번 용서한다고 내가 선하고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이요 어마어마한 실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에 그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자, 도무지 갚을 길 없는 용서를 받은 자라고 말하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계시며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지금도 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있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선한 의도가 없고 내 안에 선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은혜의 크기와 너비와 깊이를 우리가 올바르게 헤아리고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없음을, 우리 안에 선한 의도가 없음을 올바르게 알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지를 알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비로소 용서하심과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과 감사와 찬양과 감탄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 갚을 길 없는 사랑과 갚을 길 없는 용서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빚진 자를 용서해 주던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고백이 갚을 길 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계속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소망함과 바람을 달아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갚을 길 없는 사랑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며 그 사랑을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32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4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분노합니다. 내가 너를 10,000달란트 용서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그것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감옥에 가두었느냐.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얼마일까요? 100데나리온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에서 2천만 원 정도입니다. 1,000만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올 줄 알아라고 살기등등하게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된 분은 이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용서해 준 게 얼마인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분노하며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일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주기도면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용서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지만 용서받은 자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가 남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매 초마다 용서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매 초마다 용서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내가 매 초마다 우리의 배우자를 용서합니다. 매 초마다 우리 자녀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성인 군자입니다. 그런 분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로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결과이고 삶인 것입니다. 백대너는 빚진 자를 탕감하였다고 만달란트 탕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백대너를 용서하고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뉘우침은 이렇게 용서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받은 삶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것이 용서받은 증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후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정적인 후회로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남을 해쳤습니다. 남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하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는 어디 있냐면 남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해치고 아프게 한 사람이 용서받았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행복해라고 말한다면 그 용서는 악어의 눈물과 같은 위선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정말로 기독교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내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만큼 남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 회개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 가운데 구한다면 우리도 또한 갚을 길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남을 용서하고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이 참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사람들, 이 한국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와서 회개하는데 삶에 와서는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근데 세상 나가서 똑같이 불의하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탐욕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나의 잘못을 용서해야 되는 기도, 그 기도가 부끄럽지 않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했을 때 우리는 세상 나가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꼭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당신 그때 그랬어, 내가 그래서 그거 잊지 않고 있어, 당신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10년 전, 20년, 30년 전의 일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다 잊어버렸다, 다 덮어버렸다, 내가 다 용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앙심과 미움과 증오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입니다.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원의 증거와 회개의 그러한 열매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그 기도의 의미요, 그 기도의 깊은 그러한 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받은 자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회개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릭 워렌 새드백 교회를 세운 릭 워렌 목사님이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냐면요, 릭 워렌 목사님이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1900년대 초반에 목회하셨던 분인데, 이 목회하다가 이제 주중에 사냥을 나갔답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사슴이 나오는 걸 알고 뛰쳐나오고 뭐가 뛰쳐나오고 그래 총을 쏴서 맞춰서 잡았는데 보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냥총으로 잡아서 죽였던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고백하고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마땅한 이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다 나왔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모셨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죽인 목사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하겠냐. 우리 교회밖에 받아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 해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도들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용서는 이와 같은 겁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전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목사님과 다를 바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인 자요, 살인한 자요, 폭행한 자입니다. 우리 그 용서함을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 받은 자, 갚을 길 없는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인 그 사람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기에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만나는 사람들의 그러한 문제와 그리고 불의함과 거짓됨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잊어버리고 긍휼히 여김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갚지 못할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우리가 회개의 열매 그리고 용서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용서하심을 우리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이웃들과 만남에서 용서와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자입니다. 받을 하나님 없는 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하심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교만하여서 나는 어찌 의로운 사람처럼 선한 자처럼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다. 거짓된 악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삶을, 우리의 악함을, 우리가 정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하나님 모두를 따라서 우리 정당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악하고 불의하고 하나님 거짓된 죄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심,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용서하심이 갚을 길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용서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위대하신 것을 넓으신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또한 다른 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써 용서하게 하시고 힘써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힘써 긍휼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하나님 신앙의 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가르침과 문화를 따라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이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죄인이요 거짓되어 불의한 자임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악함을 고백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갚을 길 없는 사랑과 갚을 길 없는 용서함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올바르게 맺어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감정적 후회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뉘우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고백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들,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이들,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이들도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품어주는 것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달라는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내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의 긍휼하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